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다섯째 주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더 큰 증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심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믿을 증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셨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아마 성도님들마다 그렇게 믿으시게 된 그 계기가 다 다르게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저기 먼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신 어떤 분, 이방 종교의 신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믿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찾기만 하면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손녀, 손자들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를 하등 종교로 생각하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거하기 위한 변증가들이 있었는데요. 이레니우스나 터틀리아누스, 또 클레멘트, 오리겐과 같은 교부들, 기독교의 아버지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본성적으로 마음이 유순하여서 선한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아무 의심 없이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믿음은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올 때,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심 없이 믿었더라도 이제 믿음이 중반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 증거들을 찾아내고 마음속에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서 할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 학교에 다녔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또 아버지인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야곱은 얼마나 큰 그 힘겨운 씨름을 했습니까? 야곱 강가에서 환독뼈가 부러질 정도로 정말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이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쉽게 갔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정말 힘든 그 씨름을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야곱이 믿음의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심하는 자녀들 앞에서, 의심하는 이웃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지는 자녀를 나무라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너무 자신의 그 생각을 빼앗겨서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씨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일단 만약에 씨름을 시작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씨름을 이겨내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이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내듯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증거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들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 악함을 아시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달은 후에는 세속에서 누릴 수 있는, 부모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함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가서 홀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지목하여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내용이 적혀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더 큰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기적은 영어로 말하면 mirac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sig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어딘지 가르쳐주는 표지가 붙어 있죠. 그런 것들을, 뭔가를 알려주는 것들을 sign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많은 은혜들이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나실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흥겨운 잔치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일로도 중단되지 않는 그런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 앞에 있으면서도 물까지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늘 경쟁에 뒤처져서 36회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 물가 언저리에만 있었던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하고 병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신령한 연못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모든 병자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뛰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곳에 스스로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적, 표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만약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이 사람을 살려내라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부활을, 그 보통 사람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는 마침표를 찍는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를 하게 된 어떤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중물과 같은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표적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역사하심, 제자들의 거듭남, 이 모든 것들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이 귀한 성경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큰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에